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상을 받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모두 이 상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상을 받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이나 그 사람들의 환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믿음대로 보응을 해주겠다는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 거다. 만약에 반대로 하면은 모른 척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과 39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얼핏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될 말씀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까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영접을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 42절을 통해서는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다른 말씀으로 하면 내가 가진 성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가 끝까지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핵심 가치를 어떤 때는 포기하라고 하는 압력도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핵심 가치를 조롱하고 또 핵심 가치를 포기하도록 어떤 때는 돈으로도 유혹하고 또 핵심 가치를 아무 쓸모없다고 부정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충 넘어가거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유혹을 하고 또 포기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의 핵심 가치관을 소중하다고 인정을 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얼마나 그 자체가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데 법정 앞을
갖다 서성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요. 예수의 수제자라고 한 그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네가 무슨 말을 하냐? 난 그런 일 없고 그런 사람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랬습니까? 또 다시 물으니까 나는 아예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베드로가. 그런데 나중에 세 번째 또 그렇게 당신이 같이 있는 걸 나도 안다 하니까 자기가 맹세한다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꽂기요 하고 보는 거예요. 그때야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는 그 목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읽어보면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기념해가지고 동유럽의 기독교의 어떤 교회는요, 십자가 위에다가 장딱을 딱 올려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보면 그 베드로가 부인하던 장딱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사람의 믿음대로 보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았던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해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요,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안 하는 이유가 순교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안 돼가지고 아직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도 나옵니다. 순교자 숫자가 14만 4천 명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착과 부흥에는 이런 순교자들의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0년 전입니다. 160년 전. 조선시대 때죠.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에 가가지고 내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미국 상선인 제네랄 셔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평양이 있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들어온 거예요. 이 선교사가 이름이 로버트 즈메인 토머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조선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조선말을 모르니까 중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조선의 군사들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그 들어온 상선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불이 타고 배가 불이 타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을 해 뛰어나와야지. 그래서 그 배에서 막 모든 사람들이 선원들도 뛰어내리고 선교사도 뛰어내리는데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들고 뛰어내려가지고 나오니까 조선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바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명령을 내리기, 거기에 다 내린 이 외국 포쟁인 미국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대동강변에 한번 전도도 못하고 불남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모래사장 위에 올라 있던 순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군사에 의해서 칼을 내리쳐 노를 치니까 그 강변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조선군 병사들에게 주면서 나는 죽더라도 여러분 이걸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교회 정착과 부흥에는요, 이런 선교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뭐라고 하나 하면은 순교자의 피가 바로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나 말씀 전할 때도 교회를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묻어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조셉 톤 목사라고 하는 분은 공산정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데가 공산주의예요. 종교를 아편으로 여기고 완전히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루마니아의 조셉 톤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는 자신의 신학을 순교의 신학이다, 신앙의 순교의 신앙이다, 순교의 신학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고백을 아름답게 여겼다는 겁니다. 비록 위협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32절과 33절을 나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이 위협을 당할 만큼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시인해야만 정말 진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알고 계시고 진실한 믿음에 대한 분명히 보응을 해준다는 거죠. 어려울 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 사람을 모른 척 하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세상의 목적을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좋은 분위기,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이 되는 분위기라면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이 많이 모여있고 별로 교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모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분위기가 쌩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분위기가 굳어지고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면 왠지 눈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갈등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은 내 자신의 소속감이 멀어지거나 또 어떤 때는 친구들에게 소외당하고 혹은 나를 변호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대립이 일어날까도 걱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원수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놈 내 호적에서 니 파버린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많이 돌았죠. 호적에서까지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아니야 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아들 때문에 도망간 아들에게 몰래 엄마하고 그 누이들이 아버지의 불효령이 무서우니까 몰래 밥을 챙겨가지고 숨어있던 아들에게 밥을 배달했다는 걸로 그 부인하고 그 딸에게 호통을 친 그런 일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건요, 이런 핍박들을 받은 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온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잘 아는 분도 계실까 모르는데 복화술이라는 거 알죠? 복화술. 인형을 손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입을 안 움직여요. 딱 다물고 있는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손으로 인형을 막 움직이면서 어떻고 하는 그 말이 입을 안 벌려도 이게 나오는, 그걸 복화술이라고 해요. 이 복화술의 최고 권위자가 우리나라에 안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재우. 재우라 하니까 궁금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안재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떤 때 보면 어떻게 쟤하고 그래 닮았는지, 이 사람이 그 가문의 장손에다가 독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를 이어가 제사도 모셔야 되고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교회 갑니다. 그래 이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완고하게 생겼어요. 사진에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가족 전체를 전부 경주에 있는 불국사 절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놓고 불공을 드리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요. 어느 날은 그 자식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내 말 듣고 포기를 할래? 결정을 해라. 그 아들 하나인데 그 목에다 대고 칼을 대고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안재우라는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다. 이거 아버지 말대로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정말 죽을 위기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면 맨 앞장서가지고 아버지 옆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면 다른 사촌들 와가지고 제사 지낼 때 난 제사 안 지냅니다. 서서 그 제사 지낼 때가 기다리고 하고 그랬는데, 딱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뒤에 아버지가 온 가족이 있는 가운데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다. 앞으로 우리 집엔 제사도 없다. 우리는 이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 딱 그렇게 하고는 제사 다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까지 가고 이제 강도사까지 하고 전도사까지 했고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데도 저는 목사의 자격은 제 스스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이 복화술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최고 잘한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 속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바빠요. 요즘 설교를 안 하는데 그 대신에 교회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전도 축제하면 이거 해주세요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바쁜 거예요.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어떤 위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은 다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고난이 없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이것 하나만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가족을 대하고 결국 부모님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승리를 간증하는 신앙인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십자가와 영접을 강조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 하러 오셨다고 합니까? 믿음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족들과의 갈등을 각오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요, 말씀 가운데 부모와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부모와 자녀를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 중에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부모와 자녀에게 소홀하게 한 그런 선배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부모와 자녀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되 믿음이 가장 소중함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마다 힘든 일이 있고 거절하기 어려운 일도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사람의 본능적 선택이 정확하게 들어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사람의 본능과는 반대로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믿음에 보상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접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세상에서의 선함이
하늘의 기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칠애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되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의 차원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각각의 보상을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보상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과연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린 아이를 보면서도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지는 상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영접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접의 징검다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